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오늘도 지난 말씀에 이어서 크리스찬들이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르고 지은 죄는 덜 맞아도 알고 지은 죄는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주님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천국에서도 매를 맞는다는 거잖아요. 주님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믿지 않는 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죄,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그곳은 불못이잖아요. Lake of Fire, 지옥이라고 부르는. 그러나 믿는 자가 가는 천국을 쓸 때 heaven이 아니라 heavens, S가 붙어서 플루럴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보았던 천국은 많은 레이어의 많은 층의 천국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아는 자가 있는데 3차 천국에 갔다 왔다고 했죠. 3층 많은 레이어가 있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형벌을 받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곳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거기는 불못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던 주의 종들이 죄를 짓고 가는 곳이 그곳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이 짓는 첫 번째 사회문서에 나와 있었던 첫 번째 죄가 포니케이션이었잖아요. 그 포니케이션에 대한 죄를 제가 2주 동안 강의를, 어제가 마지막 강의였어요.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매번 성경 수업마다 제가 따로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포니케이션은 결혼하지 않고 서로 동거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포니케이션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자녀들 중에 그 포니케이션의 죄를 짓고 있는 자녀가 너무 많아요. 저희 성경 공부 그룹 안에서도. 그래서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주님께 정말 간구를 했고요. 그리고 어덜터리 간음죄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바깥에 그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 어덜터리 간음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문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죄가 포니케이션이었고, 두 번째 죄가 부였어요. 부를 축적하는 거. 그 부는 하나님보다 부를 더 사랑하는 거. 예수님 분명히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말에 제가 아는 친구의 어머니를 왜 방문했냐면, 돈을 제가 간증에 올린 것처럼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돈을 헌금을 하지도 않았고, 또 가난한 자를 돕지도 않았고, 돈을 개나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돈을 많이 쓴다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분의 개가 심각하게 종양이 생겨서 수천 파운드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갔고 개도 보러 갔어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갔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지붕이 샌다는 거예요. 지붕이 새면 그 작년 여름에도 부엌을 리노베이션을 했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쿠션이랑 커튼을 다 바꿨고, 그리고 올 여름에는 카페트를 바꾸고 집안에 페인팅을 다 했거든요. 그렇게 다 공사가 다 끝났는데 지붕이 새니 그 공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지붕이 새는데 지붕 고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견적이. 근데 그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보일러에 파이프가 새는 거예요. 물이 새는 거예요. 보일러는 엄청 비싸요. 적어도 3,000 파운드는 들거든요. 그래서 돈을 저축해 놓은 것을 가만두지 못하고 눈에 돈 쓸 것만 보이는 거예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돈으로 지은 죄를 가장 먼저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옷장 안에 옷들을 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러티숍에 갖다 주고, 돈으로 지은 죄, 주님께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많은 물건들, 내가 굳이 필요 없잖아요. 많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누가복음에 말씀하셨고, 도리어 그 소유욕이 너를 번민케 한다고 그러셨어요. 걱정하고 염려케 하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를 다 아셨고, 그것은 주님이 다 제공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프로스퍼리티,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물질 축복에 대한 말씀 안 하셨어요. 물질 축복에 대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 구약과 신약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First Covenant고 신약은 새 포도주는 New Covenant예요. 구약의 코버넌트는 마치 유치원생, 널서리와 같다 했어요. 유치원생,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잘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잘하면 축복해주고, 못하면 저주하는, 그렇게 강하게 키울 때가 유치원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죠. 이 새 포도주는 돌멩이에 새긴 십계명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그 돌을 빼내시고 마음에 새긴 것이 마음의 법. 그 마음의 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말씀이에요. 뉴 코브넌트, 신약.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복과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달라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 심으라고, 말씀으로 부지런히 씨를 심으면 어떤 씨는 길바닥에 뿌려주고 어떤 씨는 돌멩이 많은 돌짝밭에 뿌려지는 씨는 결실을 못 맺죠. 그러나 이 말씀의 씨가 우리같이 옥토밭에, 갈급한 이 옥토밭에 회개한 심령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표현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더 주어진 자, 그 복음의 그 축복을 더 받은 자는 어번던스, 그 축복이 더한다는 거예요. 덜 받은 자는 도리어 빼앗기고,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 빼앗기고 그것을 더 가진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비유에서도 어떤 사람은 다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크기에 따라 누구는 그 5개 백을 주시고, 누구는 5봉지를 주시고, 누구는 2봉지를 주시고, 누구는 1봉지를 줬잖아요. 금 1봉지, 금 2봉지, 금 5봉지. 그 양이 적고 많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 누구는 이걸 해석할 때 그것을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프로스퍼리티, 복만 받겠다고 하는, 복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슈거 코티드 가스포, 설탕 발린 복음만 전하는 잘못된 복음으로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어번던스라 표현했거든요. 우리에게 주실 어번던스, 그 풍부함. 그 풍부함은 그 씨를 옥토밭에 뿌렸을 때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를 이 땅에서도 받고 천국에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30명이 주를 따라오잖아요.
60명이 주를 따라오고 100명이 주를 따라오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교회 목사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이 복을 abundance,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복. 그 복은 영적인 생명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면류관을 하늘에서 주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거예요.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soul winner, 영혼을 구원한 한 씨가, 여러분의 한 씨가 영혼을 많이 구원한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받고 천국에서 그 복을 받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이 그 복을 물질의 복으로 생각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눠야죠. 그 물질을 10의 1조는 바리새인도 하는 거니까 바리새인보다 더하도록 그 물질을 가난한 자와 나누고 가난한 교회를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그 물질을 나눌 때 어떻게 돼요? 조상들이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죄와 그 죄가 청산되는 거잖아요. 바로 내가 내 행위로 마음으로 믿고 행위로 그 부를 축적하지 않은 거, 그 부의 노예가 되지 않은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갔을 때 삭개오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이 너희 집에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회개로 그 집안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 필요 없는 것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다 나누세요. 필요한 사람들과. 그래서 심플한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주님이 축복해 주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그 돈으로 여름에 그 부엌을 바꿀 때부터 저는 결국 하나님이 레슨을 주실 거라는 걸, 주님이 연단을 단단히 시키실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올 여름에 카페트랑 그 페인팅을 하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이렇게 돈을 쓰다가 주님께서 주는 그 교훈이 얼마나 상처가 될까,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1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지붕이 새는 것을 보았고 보일러 새는 것을 보았고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화려하고 정원도 화려하고 집은 화려하지만 현금이 없는 거예요. 현금을 다 써서 그 연금으로 사는데 그 연금을 모아서 그 현금을 만들려면 적어도 몇 년을 기다려야 지분 공사비가 나오겠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까지 갔을 때 결국은 창피하게도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자식들한테 그 돈을 꾸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이처럼 그건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 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를 들지 않으면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회개 못하고 가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형벌이 크잖아요. 크리스찬이라도 천국에서 받을 형벌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사해문서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그 죄가 바로 부를 축적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님이 거기에 대한 그 정확한 말씀을 오늘날 신약 성서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도 너가 모든 그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고 10계명을 다 지킨 것을 보고 주님이 그 젊은 청년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제대로 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너그러운 마음과 순수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보시고 그 친절한 것을 보시고 그 성품을 보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으면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로. 이 사람을 주님이 깨끗게 하기까지, 과거의 죄로부터 깨끗게 하기까지
예수님이 그 젊은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못 따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가져가실 때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보기 위함이고, 저를 돌아볼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기간을 보세요. 그 기간을 자로 재시거든요. 정말 1년 동안 사치하지 않았는지, 쓰잘데기 없는 것에 돈을 썼는지, 필요 없는 것에 돈을 썼는지 1년을 보시고 또 2년을 보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1년, 1년 반, 2년을 보시고 거기에 합격했을 때 주님이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았거든요. 정말 늘 말세에 이 사명을 주님이 주셨을 때 저를 먼저 이 물질로부터 저를 먼저 깨끗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가져가시고, 저를 먼저 주님이 깨끗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시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그 연단이 끝났을 때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을 때, 그래서 그 무소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진실로 깨달았을 때 주님이 유튜브의 채널을 열어주셨고 또 목회를 못 가도록 하셨어요. 왜 못 가도록 하셨냐면 도리어 목회가 나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 타이틀과 그 권위와 그 유명세가 나를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그 양 한 마리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8년을 왔더니 그 양 한 마리가, 그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양 한 마리로 인해서 부부의 그 이혼으로 갔던 부부들이 화해되고, 헤어졌던 부부가, 헤어졌던 사람들이 약혼을 하고 결혼하는 것을 보았고, 이혼 얘기가 싹 들어가고 지금은 금실 좋은 것을 보았고, 금실 좋으니까 밑에 불순종하던 아들 딸들이 성경 공부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지런히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한다는 거. 왜 많은 양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떨어진 양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사꾼들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방인들도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선택을 못하고 중간에 서 있는 자가 있어요. 결국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 창세기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불순종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예언하셨어요. 저에겐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거예요. 여자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왔고, 뱀의 후손들이 지금도 그 탐욕과 돈에 대한 사랑과 포니케이션과 어덜터리로 권위와 권세를 사랑하는 자, 자만을 사랑하는 자, 교만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사단의 그 후손들,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 결국 이 두 사람의 두 세계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와 아담과 이브의 그 후손 중에 나오는 하나님의 씨와 타락한 천사들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자의 씨 중에 바로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뱀의 머리를 치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셨고 승리하셨어요. 그 예언을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앞으로 남은 예언은 뭐냐면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은 타락한 천사에 대한 심판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타락한 천사들에게 속아서 포니케이션도 그렇고 그 탐욕과 권위와 자만에 딱딱한 목이 곧은 그 자만에 속아서 종교인들마저도 속아서 넘어간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방인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종교인들의 죄는 안 보여요. 본인 스스로가 self-righteous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이방인들은 자기네 죄가, 자기들이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가 드러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종교인들의 죄는 쉽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목이 곧은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들의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많은 이방인들이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결국은 마지막은 이 두 사람의 원수가 되어서, 그들이 원수가 되어서 이 영적인 전쟁이 진행될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마지막에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음모를 밝히고 타락한 천사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그들을 빨리 추수하는, 그래서 이 강의 2개를 들었던 자매님의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딸이 양녀가 제 강의를 2번째 듣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이 행복함에서 벗어날까봐, 그 영적인 그 깨달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를 깨달은 그 기쁨, 그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에서 그 기쁨이 사라질까봐, 그 행복이 사라질까봐 자리에서 안 일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고, 나이가 32살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 믿지 않았던 이방인이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 가정에, 그 복음에 한 사람씩 그 가정이 10명이 되기까지, 여러분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 복음을 깨닫고 의롭게 사는 자가 10명이 되기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중보기도함으로, 그 중보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중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계획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한, 또 영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지연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의로운 자 1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서울을 지키시고 경기도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땅을, 우리의 구역을 지키시고, 이 모든 기후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홍수와 지진과 이 모든 대자연의 재앙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부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2번째 짓는 죄가 이 부에 대한 죄고, 이 부에 대한 죄를 청산하기까지 주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져가시는 과정 중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 없는 것을 가난한 자와 나누고, 그와 같은 지혜로운 저희가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추가할 말씀은 이 2세기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인 2세기 제자 이리니우스가 쓴 글의 2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거는
민수기서 레위기 13장 3절에 보면은 이 후프라는 게, 후프가 이 말바닥 같은 짐승의 발바닥이야. 이 발바닥이 나뉘어져 있잖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동물이나 음식을 먹고 되새김하는 동물만 먹으라 했어요. 그들은 깨끗하다고. 이건 영적인 설명이에요.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설명이에요. 그거를 이리누스가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 발바닥이 나뉘어진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또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무시하거나 그 보혈의 피를 흐리거나 능력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단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단들,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 발바닥이 나뉘어지지 않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발바닥이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의 구원은 있을지라도 그 구원은 차원급이 다르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세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아니겠죠. 그리고 음식을 되새김질하는 거, 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 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서는 이런 뉴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백조나 개나 이와 같은, 이거는 바나바도 이 부분을 얘기했었거든요. 음식을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들은 더럽다고. 결국 그들은 말씀에 손을 대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그 영의 그 영적인 그 축복, 주님이 주신 그 완전한 천국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은 알아요. 근데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단에 속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자나 예수님의 이름만 딱 알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 이름만 딱 알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는 참석하고 수예배 참석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크리스찬들의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비밀이요. 또 하나는 제가 체크를 했는데 찾지 못하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자로스를 일으켰을 때 그 나자로스가 죽은 지 3일이 되었잖아요. 3일 동안 이틀을 더 연장하셔서 예수님이 그 나자로스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틀을 더 연장하셔서
도착해서 가보니 결국은 장사 그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나 되었어요.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렇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도록 이것이 나자로스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십자가 가기 전에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물이 포도주가 됐던 것 첫 번째 기적이고 이것이 마지막 기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기적이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서 일어났잖아요. 한 2마일 정도 거리, 한 4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메리 막달라 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유대 종교인들이 보았어요. 그 기적을.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실 때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름을 부르던 바로 그들이,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호산나 호산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성전을 입성하시고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이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 재판석에 섰을 때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호산나 이름을 부르던 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결국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증언하시고 그 법정에 서서 증언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시니 죽은 자도 살리셨고, 또 예수님은 다리를 절고 있는, 평생을 다리를 절었던 자들도 예수님이 일으키셨고, 앞을 못 보는 자의 눈도 예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몸을 다시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냄새가 부패한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한 자를 살리셨고, 예수님은 봉사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재창조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것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는 기관지염으로 고생할 때는, 회개하기 전에, 그때는 항상 그 항생제가 아니면 자리에서 못 일어났어요. 기관지염이 어릴 적부터 폐렴을 앓아서 자리에서 못 일어났어요. 근데 회개한 이후로 2016년에 커다란 전환을 통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고, 저가 크게 회개한 이후로, 그 기관지염을 치유하신 이후로 이렇게 잠깐 콧물 감기 나고 목이 따끔따끔 아플 때 더 이상 과거에 찾던 약을 안 찾아요. 저는 주님이 저를 낫게 해주실 거를 알거든요. 의사에 의존하지 않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주님이 치유해 주실 거를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자연을 이용해요. 소금으로 각을 하고, 그리고 비타민C가 많은 오렌지 주스 마시고, 이렇게 주님이 치유해 주실 거를 믿고 그렇게 했을 때, 의사나 약에 의존하지 않았을 때 제가 체험해요. 치유의 능력을. 제가 먼저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치유의 기도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저부터 의사에 의존하고 저부터 약에 의존하는데 어떻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재창조 가능하시고, 예수님이 그 앞을 못 보는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와 같이 하셨듯이 육신도 살리신 주님,
부분적으로 어디가 disable 장애가 있었는데 부분적인 장애도 회복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불가능한 그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죄를 짓고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던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닦고 씻고 예수님이 연단시키시니 그 자가 거룩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저렇게 희생적인 그 사랑이 어디서 났는가? 주님이 그렇게 육신도 변화시키듯이 우리의 영혼도 변화시키는 주님. 주님이 그렇게 새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기적이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지만 그 죄를 진실되게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 고쳐달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수술을 해주셨어요. 저도 수술해 주셨고 여러분 중에 그 수술을 받은 자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어찌 제 발에 손을 대냐고, 이 더러운 발에 손을 대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시켜달라고. 베드로는 잘 그렇게 표현을 잘하잖아요. 열정적으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욕은 필요 없다고. 이미 과거의 너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목욕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날마다 씻어야 될 날마다 잔잔한 죄들이 있잖아요. 성질을 부렸다거나 용서를 못했거나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먹고 마셨거나 죄인들과 먹고 마셨거나 그 먹고 마시는 것을 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을 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 죄인들과 먹고 마셨을 때, 그랬을 때 주님 앞에 민망하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와 같은 죄 날마다 우리가 대담하지 못함으로 비겁함으로 지은 죄들 날마다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또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날마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주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리 주님을 오래 섬겨왔고 주님을 열심으로 섬겨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주와 상관이 없어진다면, 주와 멀어진다면 주의 계시가 약해지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작은 그 죄, 발을 씻어주는 그 죄가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과 상관이 있기를, 한국말로는 상관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주님 우리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You are not a part of my body. You are not part of me. 예수님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후 아담으로 오셨다 했잖아요. Last 아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고 첫 번째 아담은 아담 앤 이브, 그죠? 창세기에 그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그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막 먹고 마시라 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브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면 우리도 마지막 이브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일부죠. 요한복음 13장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Unless I wash you, you have no part with me. 우리가 그 날마다 그 죄를 씻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살과 뼈, 예수님께서 이브를 만드실 때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뼈와
살을,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살을 붙여서 이브를 만드셨잖아요. 내가 킹 제임스 버전을 볼게요. Part of me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13장 8절. If I wash you not, you had no part of me. 똑같네요. You had no part of me. 너는 나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발을 정직하게 씻지 않는 한, 서로의 발을 깨끗하게 정직하게 서로 씻어주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주님의 살과 뼈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우리의 과거의 그 죄,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주님이 용서하셨지만 날마다 지은 죄를 심각하게 정직하게 내가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그 계시가 더 잘 들려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고 날마다 깨어있게 되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녹음해야 되는데 제가 불순종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코 맹맹이 감기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제가 불순종할 때, 작고 크고 간에 제가 불순종할 때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피곤해, 육신은 피곤하지만 주님께서 그 피곤을 이기라셨잖아요. 1시간을 깨어서 못하냐고, 그 30분 녹음 못하냐, 주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피곤해서 내일 할게요 했는데 이렇게 바로 공격이 들어와서 제가 밤새 어제 아팠어요. 그러나 오늘 녹음 2개 하면서 벌써 다 치유됐거든요.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스스로 낮아짐으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때로는 물에 때로는 불에 넣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조상의 죄까지 우리가 청산하기까지 우리에게 3년 또 4년 또 7년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달려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과 저희 가족들을 다 주님께서 구원의 방주에 넣어주셨습니다. 정말 그와 같은 기적이 2년 안에 다 이루어진, 저에게 그와 같은 이 가족 전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저의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이 그들의 가정에 일어나서 우리 가정, 우리 가족 3명, 4명, 더 나아가서 7명, 8명, 10명까지 주님의 복음의 방주에 타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주님 쌓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해지라, 아버지는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도 완전해지라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지은 죄 청산하고, 주님, 우리가 물질로 짓는 죄를 청산하고, 그 조건을 1년 안에 2년 안에 주님께서 그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물질로 죄를 짓지 않는, 주님, 그러한 삶을 증명해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드렸을 때 주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주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축복은 물론 물질의 축복도 있지만 주님께서 생명의 축복을 열어주신다 하셨으니, 주님, 10명뿐만 아니라 30명, 30배, 60배, 100배까지 많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하고, 이 북한의 모든 군사들,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군사들과 주님, 이 모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한국을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미국의 모든 선거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폭동과 난리와 난리, 모든 데모와 난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영국과 이 유럽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의로운 자들의 기도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뤄주시기를, 하나님의 재앙을 미뤄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출소할 많은 이방인들과 주님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과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간구하오니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이. See you soon.